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살아있는 나무와 죽은 나무 혹은 죽어가는 나무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살아있는 나무는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은 나무는 혹은 죽어가는 나무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다 보니까 결국은 나무가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또 살아있는 나무는 꺾어도 잘 꺾여지지가 않습니다. 휘어질 망정 잘 꺾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나무를 한번 꺾어 보십시오. 아주 잘 부러집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성령의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 마음과 몸에 다 위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돼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는 오늘도 몸과 마음이 위의 것을 찾고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땅을 찾고 또 땅의 것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의 것을 찾을 때에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위에 계신 분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는 죄의 몸에서 사망의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죽음의 법이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포 하나하나가 죄와 불의를 거절하는 것이고 마음의 불의를 거절하게 되고 그리고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런 것들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나의 어떤 결단이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극기의 훈련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시스템이 구성되어져야 하는데 그 시스템은 바로 성령의 시스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시스템이 가동될 때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성령의 거하시는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시스템이 가동되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어떤 상황보다도 환경보다도 성령의 임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삶의 터전 속에서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가 강하면 어떤 환경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사람을 만나면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이 증거됩니다. 마음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영의 역사는 전이가 됩니다. 악한 영의 역사도 전이가 되고 성령의 역사도 전이가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악한 영의 역사는 거절하고 축사하고 물리치는 것이 바로 영분별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은 함께 기도한 그 사람에게도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옵니다. 거기서 12사람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에베소에 있었던 12명의 사람들이 전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 12명이 에베소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다 보니까 성령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원을 받는 교회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지지를 받고 하나님의 성원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개인적으로도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직장과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의 법이 가동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일궈 나가고 세워나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분명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고향으로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대여섯 명의 제자들이 나도 갈게. 그래서 같이 따라 내려갑니다. 주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었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변화가 베드로에게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역사적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 되고 나를 위한 부활 사건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고 헌신이 되고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는 위탁되는 사건과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고 나를 위한 부활이었다는 것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자가 비로소 되는 겁니다. 내가 활성화되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성령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어야 평범한 삶이 비범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아주 특별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의 일시적인 삶이 영원한 삶에 잇대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와보면은 내적으로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박해가 있습니다. 이 혼돈과 이 박해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제자들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오직 성령의 역사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장악되고 성령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갈 때에 박해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혼돈에서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밀려오는 이 미혹들을 밀어낼 수 있는 내적 능력이 강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9시간 후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제 암흑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제 때가 이르게 되면은 출교가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죽음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든 이 시간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와도 핍박이 와도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면 혼돈이 와도 내가 믿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보면 그 첫째는 성령이 기억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 16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기억이 난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기억이 난다는 것은 이것은 창작이 아닙니다. 경험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격을 일단 잊어버렸지만은 그래도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들이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서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감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깨닫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잠잠하게 조용하게 있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듣고 깨달은 말씀들이 기억나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활성화가 돼서 죄를 이기고 박해를 견디고 사랑하고 말씀의 효과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씀 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쪽 귀에 들어갔다가 이쪽 귀로 흘러가지 마시고 또 여자분들은 양쪽 귀로 들어갔다가 입으로 다 빠져나가지 마시고 내 심령 속에 역사하고 활성해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든 사건도 넉넉하게 말씀의 활성화가 되고 능력이 돼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잔디를 연구하신 분들은 잔디씨를 뿌렸는데 싹은 안 나고 한겨울 눈 속에서 지난 다음에 그리고 싹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씨도 잔디도 동면하는 시간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이제는 냉장고에 놨다가 잠깐 동면시킨 다음에 뿌리면 아주 싹이 잘 난다는 겁니다. 씨를 뿌려도 이 적당한 여건이 되지 않으면 싹이 나질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졌어요. 그런데 다 뿌려졌다고 해서 그 말씀이 다 싹이 나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기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의 활성화가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어느 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 여자분이 성악을 전공해서 유럽으로 유학을 갔답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양인이라는 것 때문에 매번 오디션에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낙방이 되더라는 겁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코를 좀 이렇게 좀 세워서 내 얼굴을 좀 서구적인 용모로 좀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을 해서 세계에서 가장 쌍꺼풀 수술을 잘하는 병원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병원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며칠 앞두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영적 마음의 태도겠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요즘 지옥과 천국에 굉장히 바쁘다네요. 리모델링 하느라고. 지옥은 온도를 높이느라고 바쁘답니다. 왜? 한국 사람 때문에 그랬대. 왜? 불가마를 자주 들어가니까. 천국도 한국 사람이 하도 성형수술을 많이 해서 원본 대조가 안 돼서 오는 사람마다 이거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수술 전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취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쌍꺼풀도 없고 동양적인 외모를 가진 성악가를 찾고 있으니 꼭 오디션에 오라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 오디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페라 주연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서 성악가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박해와 이 어려운 시간에 어떻게 이 박해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걱정할 거 없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너희가 들었던 말씀, 감화를 받았던 말씀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잡혀가서 그들 앞에서 내가 신문을 받을 때 뭐라고 변명을 할까? 뭐라고 얘기할까? 걱정하지 마. 성령께서 너희 입속에 넣어주었던, 가슴속에 넣어주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거야. 할렐루야. 생각나게 하실 거야. 말씀이 내 안에 활성화되어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이 뭐라고 그러는데 왜 자기 생일도 기억도 못하느냐고. 성령이 기억나게 안 하시는 걸 어떻게 기억하냐. 그런데 써먹으라고 오늘 본문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2번째 16절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6장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상을 말하노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면, 즉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떠나가야 성령이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도 예수님께서 그것은 네 힘으로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즉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가셔야만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것은 일반적인 성령이 아니고 성령의 기능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 시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험악한 시대에 우리 성령의 불세례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사탄의 테러와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권능을 덧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묶여있는 이 쇠사슬들을 끌어내릴 수 있는 영적 도우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디 영적 도우미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영적 도우미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심야기도 때도 잘 불렀어요. 복음성을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얻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얻겠네. 마가다락방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성령으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얼마나 메마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주님의 터치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터치가 없으면 진정한 갈망도 열망도 없습니다. 늘 자기중심 이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오는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서 오는 영, 세상에서 오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만 주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알게 모르게 출세 가도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천국의 길은 그야말로 철로 역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세상의 영, 지옥에서 오는 영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 다음에 세상의 영과 더불어 그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만 나오면 천국을 자동적으로 가는 줄로 알아요. 아닙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아들의 영으로 살지 않으면 악한 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은 지옥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지옥의 영으로 사는데 그 심령이 어떻게 천국과 연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천국과 교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상을 보세요. 마귀들이 우는 사자처럼 정말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글을 통해서, 미술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마귀들이 총공세를 전략적으로 펴고 있는 이 시대에 사탄에게 잡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권능을 덧입고 살아야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경향성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환난 속으로, 박해 속으로 들어가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구체적인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을.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가 다시를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성령이 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죄를 판단한다는 말씀입니다. 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죄를 가르쳐 주지만은 죄를 심판하시고 판정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못 박힐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강림하시고 보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어요. 의인이셨어요. 의인을 죽였어요.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것이 얼마나 죄인가를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게 한 것을,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다시 부활시켰다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자기 자기를 정죄하면서 회개를 3,000명이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 군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한 사람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회개 역사가 터졌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판정하고 규정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와 공간을 초월해서 바로 내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회개 역사가 터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십자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2000년 전의 사건이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지질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몇 대 조상들도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이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붙드시고 장악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은혜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느 아버지는 이 복음성가를 부를 때마다 운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복음성을 우리는 울면서 부려야 되겠습니까? 기뻐하면서 불러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 자신이 없어요. 이 복음성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즐거워하면서 불러야 돼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너무나 좋은데. 그런데 이 아버지는 부르면서 그저 흐느끼면서 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울면서 부르는 이유는 어느 날 이 수험생인 아들이 밤늦게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 그런데 이 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아버지,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이 아버지가 청소부였답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기를,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사람은 다 등 따신 사람들이나 나가는 거지, 나 같은 청소부가 무슨 교회를 나가냐, 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아들의 장례식을 다 치른 다음에 아들이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아들이 그렇게 믿자던 예수, 내가 한번 교회에 나가보지. 교회를 나갔더니 그날 마침 이 복음성가를 부르더라는 겁니다. 아들이 그렇게 늘 불렀던 그 복음성가, 책상에서 불렀고 흥얼거리면서 불렀고 밥을 먹으면서도 불렀던 이 복음성가를 같이 부르면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이 교회나 나가는 줄 알았더니 아들이 믿자던 그 예수를 이제는 성령이 임하시니까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예수가 믿어지더라는 걸. 그래서 그렇게 울면서 그는 이 복음성을 부른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들이 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하여도 성령께서 판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십자가를 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알았지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눈으로 보니까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 위에서 계시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든 이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하는 것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누누이 고백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판정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판하면서 죄인이라고 해서 내주었습니다. 여기에 제사장들이 동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 역사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라도가 심판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심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판정을 했지만 참 판정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빌라도가 의인을 죄인이라고 판정을 했어도 판정한 사람이 바로 빌라도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재판하는 과정을 성령의 눈으로 보니까 영적 안목으로 보면 재판장인 빌라도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 받은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재판장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를 재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오히려 피고로서 지금 재판을 받는 순간입니다. 단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옥에서 가장 괴로운 사람이 누굴까? 빌라도라고 그럽니다. 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사람들의 모이면 신앙을 고백할 때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오늘도 내일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니 그 빌라도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괴로워했겠느냐. 단테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뭐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박해든지 환난이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진리에 대해서 단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가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열린 사람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단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십계명의 말씀이 기억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박해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혼돈에서 영적으로 정돈된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우리가 영적 기류에 휩싸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배나무도 그냥 두면 무슨 배가 됩니까? 돌배가 됩니다. 우리도 지속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참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만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돌배가 되지 마시고, 돌배 성도 되지 마시고, 참배 성도 되십시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성령의 법이 나를 규정하시고 판정하시고 주장하시고 내 속에 나를 휘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